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섯째 나팔과 관계된 그 둘째 화가 지나갔어요. 이제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립니다. 셋째 화가 이르는 거예요. 여기 셋째 화라고 말했지만 이 셋째 화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음성들이 납니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께 돌려질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그러면서 감사해요 하는데 뭐라고 해요? 땅을 멸망시키던 자들을 멸망시키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 때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적대 세력들을 멸망시킬 때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들 얘기하죠. 마지막 때가 심판의 날이라고들 많이 생각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 믿지 않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한쪽은 멸망하는데요. 그리고 그때 또 믿는 자들도 재앙을 겪기도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고난당하고 힘든 일 겪는 일들이 있어요.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한국 전쟁 때 민간인들의 희생이 가장 컸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군인들의 희생보다도 민간인들의 희생이 가장 컸던 때가 인천 상륙작전 직후예요. 인천 상륙작전 직전까지 유엔군을 비롯한 한국군, 북한군에 의해서 완전히 구속으로 몰렸어요. 위기였지요. 그리고 한반도 거의 전체가 경상도 지역과 제주도를 제외한 거의 전체가 점령당한 상태였어요. 그것을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작전을 통해서 한 번에 역전을 시키지요. 이 역전을 당한 그 상황에서 북한군들이 위기를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최후에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따르지 않던 자들, 또 요주인물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의 피해가 생겼어요. 마지막 발악인 거지요. 자,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그때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 순간 악한 영들이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 발악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희생되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전쟁 때 그 인천 상륙작전을 비롯한 여러 상황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잡혀가거나 혹은 또 고문당하거나 또 죽임당한 사람들은 어쩌면 정말 허무하게 그 삶이 끝난 걸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는 자들은 그 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증인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받은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큰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 사탄의 세력의 발악 때에 해를 당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생명의 날입니다.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날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날인 것입니다. 19절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의 언약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상징하지요.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큰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세상에 많은 재앙이 있지만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에겐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입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그날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고 거부하는 것이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날이고 생명의 날이고 주님께서 임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와 함께 구원받도록 더 끝까지 전도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참 구원 되시고 참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